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또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사실 너무나 피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어떻게든지 나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중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물론 다 이 느헤미야를 따르며 존경하며, 그리고 그에게 또 합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긴 했지만, 하지만 그의 주변에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참 무척이나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름들인데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일을 방해했던 사람인데요. 성전 재건이 이제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자 더 심하게, 그리고 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방해를 받고 끈질긴 방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또한 우리 역시 이런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어떤 이런 방해와, 그리고 또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를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그를 죽이려는 암살의 이런 계획을 갖고 이 느헤미야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은 사실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총독으로 이 바벨에서 파송된 사람이었다면, 산발랏은 그 주변에 페르시아 그 예루살렘 근처의 다른 지역에 바로 통치자는 그런 총독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산발랏이 자꾸 느헤미야를 자기에 있는 지역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노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벗어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자그마한 동네로 부르는 이유는 이제 내가 수고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위로하고, 혹은 내가 너를 또한 격려하기 위함이었다고 편지를 보내요. 그를 초청하고, 느헤미야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제안에 대하여, 혹은 또 이 말에 대하여 그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중한 거절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는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실 만약에 그냥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굳이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먼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지켜 행하는 일에 먼저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또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는, 먼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런 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냥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5번이나
그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까지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 번이나 똑같이 이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내려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고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5번째는 그 정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 보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 이전까지는 봉한 편지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도 드라마를 보면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봉을 한다는 것은 그 인주를 찍는 것 같은 이렇게 불을 지져서 그 편지를 누구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편지를 대부분 보내는데 이전까지 네 번째는 인봉된 편지였다면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의도가 있는 거죠. 편지에 있는 내용이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소문처럼 퍼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 하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소문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함이니 너는 당장 나에게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편지한 겁니다. 그것도 봉하지 않은 채.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한 초청이었다면 5번째 편지는요 분명한 의도와 그리고 그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바벨론의 왕에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8절에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간파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하여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사람의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그는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힘있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아주 많은 어떤 오해나 아니면 이런 나를 곡해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우리 사실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짓으로 지어낸 잘못된 말들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사실 반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혹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느헤미야가 아주 그런 정답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의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손을 힘있게 하는 건 능력 있게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도록 나를 강하고 담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방해와 그리고 모략과 위협으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는 그래도 적어도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스마야는 유대인이었고요. 심지어 그는 선지자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미혹하게 하고 또한 그를 꼬여서 다른 곳에 유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유인했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스마야는 당시에 많은 이 느헤미야의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스마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여선지자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선지자도 역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노아다가 바로 등장하는데 여선지 노아다가 바로 이 스마야와 함께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를 악한 일로 돕고자 하는 특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 내부 안에서 이 느헤미야를 가장 위협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성전에 있는 것보다 외소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이 외소의 위치는 성전과 성전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지 말고 위험하니 외소에 가서 피해 있다가 이 위협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전혀 그 사람이 뇌물을 받고 하는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느헤미야. 조금이라도 그의 목숨과 혹은 자기의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외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성전에 남아있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습은 죽기를 각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혹은 또 자기의 생애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끝까지 남아있으며 특별히 또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자로서 혹은 또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첫 번째는 두렵게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느헤미야는 나중에서 그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기록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끈질긴 방해와 모략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말, 자기의 중심, 자기의 행동을 그는 선택하며 그리고 결단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그리고 짓다 말았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중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과 또한 이방 족속들이 다 낙심하였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을까요? 16절에 있는 말씀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물론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사람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혹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또한 그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할지 알 수 없는데, 심지어는 외부적인 그러한 위협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혹은 그 안에서도 반대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소망을 잃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먼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의 손을 힘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뤄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